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22절 말씀은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한 구제의 방법, 즉 정결용 잿물의 사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과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그리고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는 자, 그 장막 안에 있는 자, 또 들에서 칼에 죽은 자의 사체나 뼈나 무덤을 우연히 만진 자들 자도 모두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장막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장막에서 누군가 갑자기 죽었다면 그는 시신을 직접 만지지 않았어도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장막에 드나드는 모든 자도 다 함께 오염되어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부정하고 그 장막 안에 뚜껑을 덮지 않아서 뚜껑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서 벌어진 틈이 있다면 그 그릇과 함께 그 내용물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사체의 오염이 그 틈 속으로 스며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체로 인한 부정이 매우 심각한 부정이다. 7은 완전 숫자예요. 아주 심각한 부정이다. 만약 그것이 정결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 부정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죄의 마지막 열매는 사망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사람의 부정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상태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광야에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조심하고 경계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인해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은 죄의 침투력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죄는 그것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만 있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인간의 내면에 깊이 침투하여 그 내면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 내면에 침투하여 그 내면이 죄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죄를 향해 현저히 기울어진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기울어진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작은 영적 틈이나 작은 방심은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왕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깐의 나태와 방심, 국가가 안정적인 기반에 들어서자 잠깐의 나태와 방심으로 마음을 느슨하게 풀었을 때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여 그의 마음에 안일과 음욕을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징계를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틈을 타고 들어온 죄의 씨앗이 그토록 존경받던 이스라엘 왕 다윗의 생애에 아주 큰 흠을 남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를 죄에 넘어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부패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의 틈을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본성에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마귀는 우리의 그 틈을 타고 우리의 내면에 파고들어서 죄로 인해 실패하는 실패자의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가까이 아니하고자 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17, 18,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과 물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예기치 않게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과 물건은 반드시 정결의 잿물을 사용하여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부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부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은 정결용 잿물로 씻지 않으면 영원히 그 상태로 있습니다. 정결용 잿물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태워진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다가 흐르는 물, 즉 고여있거나 고여서 썩은 물이 아니라 샘이나 시내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신선한 물, 살아있는 물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반드시 이 물이 있어야, 흐르는 물이 있어야 재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일까요? 이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의 부정이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고, 거듭난 후에 정결하게 되어져 가는 것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이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이 죄를 깨닫거나 회개하거나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결용 잿물은 정결한 자가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모든 사람과 모든 기구들에게 뿌리되 제3일과 제7일에 뿌려야 했습니다. 이때 이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어도 되었습니다. 이 의식은 백성 중에 정결한 자면 누구든지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번번이 일어나는 장례식이나 전쟁 후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의 수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결의식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평신도들에게 맡기심으로 공동체의 거룩을 보존하는 데 백성들이 주체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오염 원인인 죽음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으로부터 진영의 정결을 보존하는 것은 너와 나의 책임이다. 바로 공동체 차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결한 자는 죽음으로 인해 부정한 자를 위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정결용 잿물을 제조하여 뿌려줌으로 동료의 부정을 서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처럼 그 정결용 잿물을 제3일과 제7일에 2번 뿌리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부족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제3일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안식의 완성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부정한 자에게 제3일의 잿물을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그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적용하며 살아감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그래서 점점 우리의 부정이 사라지고 점점 정결한 자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7일에 물을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제3일의 정결례는 자발적 소원을 가지고 정결의식에 스스로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의 정결례는 그 자발적 소원을 가지고 정결의식에 스스로 동참하는 자라야 제7일의 정결례는 그 부정을 철저하게 씻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빈은 이 2번의 정결의식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패턴인 회개와 구원을 상징한다. 이 제3일은 회개를 상징하고 제7일은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3일의 정결례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부정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발적으로 정결의식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의식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12절 말씀에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은 그는 그 스스로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용 잿물 사용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발적으로 그 정결의식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는 자신을 그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동기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나 애통하는 마음이나 죄사함을 받으려는 강한 의지가 없는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죄로 인한 죄사함을 받으려는 강한 의지,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깊은 자각,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지가 없는 자에게는 오직 그 죄로 인한, 그 부정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자 하고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인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자, 13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부정하게 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부정이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 되어 그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는 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는 회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정한 자는 회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회막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리적으로는 비록 성막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모두 성소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성막과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또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소와도 그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신앙 공동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의 불결과 한 사람의 부정은 한 개인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동체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하게 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그 공동체에 부정의 물길이 들어오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 그 공동체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부정하게 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거부하는 자를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서 끊어지게 하신다. 회중에서 끊어지게 하십니다. 끊어진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축출시켜서 모든 성소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게 한다. 절기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누릴 모든 축복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언약적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거룩과 정결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신분증, 아이덴티티 카드, 아이디 카드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이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결용 제물 규례를 영구한 율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영적 의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반드시 영원히 지켜야 하는 확실한 율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부터는 죄 많은 세상에서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만 죄와 싸우라 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비밀병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우리의 부정을 씻을 수 있는 정결의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진영 바깥에 나가서 그 정결용 제물에 물을 섞어서 이 3일과 7일에 뿌리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정결의 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어나가는 형벌로 인해 순간순간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정결용 제물을 통한 정결의식으로 인해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의 거룩한 여행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암송아지의 죄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부정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하나님은 정결 도구로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과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안에서 최선을 다해 상고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붙들 때 우리는 우리의 깊은 속으로부터 정결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온전히 정결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행하기에 담대했던 우리의 죽은 양심을 점점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행실을 하는 살아있는 양심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이 진행 도중에 부정해지면 누구든지 진영 밖으로 나가 그곳에 준비된 정결용 제물을 통해 언제든지 정결의식을 행하고 다시 정결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절대로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실존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도 부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구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정결의 방안을 주셨는데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방치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시체를 직접 만진 사람,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기구들, 그리고 또는 들에서 우연히 사람의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모두 7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 진행이 더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느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너무 우리를 억압하고 무겁게 하는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 법을 통해 그러면 선민은 장례식 같은 곳에 가면 안 된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아주 마음을 다해서 장례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에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장례식에 가면 이렇게 사체를 만지거나 사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 부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사람들과 격리된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죽음 앞에서 부정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죽음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게 하시고 함부로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게 하신 것은 죽음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먹고 마시고 떠들지 말라. 죽음을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히 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본래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추함과 덧없음, 인간의 근본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인생 최대의 슬픔이요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인간에게만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슬픔이고 예수님께도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영원한 생과 사가 갈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의 세력 아래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인생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사망의 세력 아래 고통하며 신음하며 통곡하는 인생들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일상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남아있는 자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일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죽음과 같은 고통이 닥쳤을 때 남편도 생각나지 않고 아내도 생각나지 않고 자식도 생각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의 고통 앞에서 생각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겸손히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7일간의 정결의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셔서 주신 참으로 복된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결국 매 순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하며 삶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법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결국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을 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 한없이 무력한 인생들을 위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 부활을 너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라. 아담 안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켜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과정을 총괄하는 제사장도 부정하고 그것을 태우는 사람도 부정하고 그것을 거두는 사람, 그 물을 뿌리는 사람도 모두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속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고 해서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를 위한 속죄를 완성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속죄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사랑과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통 앞에서 우리의 고개를 떨구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부정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부정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정결하게 고백하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그 부정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노출시켜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서 온전히 죄사함 받을 때 그 부정이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계적으로만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토록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고귀하신 그리스도의 헌신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내게 임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또한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정으로 인하여 그 삶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우리의 모든 부정을 전가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구속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헌신이 날마다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실존을 생각하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을 살기 위해 스스로 몸부림치며 투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우리로부터 멀리 사라져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반복하는 죽은 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행실을 반복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양심. 그러나 왜 우리가 한 번 끝나면,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이런 덧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본질은 죄와 부정에 함부로 던져서 그 부정한 땅에서 함부로 굴려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듯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귀중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부정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깃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깃들고 그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깃들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의 율법이 나타나는 그 고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정결용 쟁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진영 바깥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죽은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양심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자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부정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깃들어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죄로 인하여 부정해질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